이 결혼 생활과 신앙 생활, 결혼 생활과 신앙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 전체의 말씀이 이 결혼에 대한, 그리고 그 결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신앙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은 우리 고린도 교회가 사실 신앙 생활에도 문제가 많았는데, 그 신앙 생활의 연장, 그리고 곧 신앙 생활과 사실 진배 없는 가정에서의 결혼 생활, 그것도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인 것을 우리들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그 고린도 지역 자체의 결혼 문화, 그리고 성 문화가 뭐 지금과도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그런 타락한 문화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안 하고, 아내와 남자와 여자를 가까이 하고 안 하고의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에서도 아주 심각할 정도로 방탕하고 타락돼 있었다. 그런데 그런 문화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큰 죄가 아닌 듯,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를테면 혼전 순결을 지키는 문제랄지, 일단 한번 동거하고 함께 살아본 다음에 뭐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또 헤어지는 이런 문화들이 그냥 정말 별것 아닌 것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 세대에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분명하게 교훈하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아내와 남편 사이 안에서 이렇게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원리, 기본 원리들을 지난 시간 말씀드렸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겨라. 그렇지 않으면 아내와 남편 사이가 막혀서 기도가 막히게 된다. 기도 막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내와 남편이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서로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상대방에게 있다. 상대방의 권리를 나한테 권리 있으니까 내 권리를 따라서 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권리가 있으니 상대방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주는 것, 그것이 그렇게 양보하면서 따라주는 일이 중요하고, 특별히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서 더욱더 연약한 그릇,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알고 지식을 따라,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과 함께, 그리고 여인이 후속 모델이어서 사실 돕는 배필이고, 돕는 자가 도움을 받는 자보다 강하니까 사실 여인이 더 강한 면이 있는데, 어쨌든 육체 자체는 하나님께서 더 남자가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여자를 보호하고,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그렇게 귀히 여기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 지금 제가 남자는 강하고 여자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혐오금지법과 같은 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방금과 같은 말도 법에 저촉이 됩니다. 남자가 왜 강하냐? 여자가 뭐가 약하냐? 그건 여자를 혐오한 것이다. 이거는 유권 해석이에요. 실제로 모든 특별히 크리스찬 법관, 변호사, 검사, 이 법 쪽에 있는 분들은요, 너무나
뭐 빼도 박도 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을 해요. 혹자들은 그 법이 그렇게 적용되고 그러는 거 아니다. 당연히 말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에 동성애가 남창이, 남색이 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 법이 통과되는 순간 불온서적, 그러니까 혐오 표현을 가득 담고 있는 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 전체를 보지 못하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을 삭제 혹은 말씀 속에 본문으로 잡지 못하도록 반드시 시행 규칙이 내려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결코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리고 혐오 표현 금지법 이런 것에 찬성하시면 안 돼요. 말은 좋잖아요. 혐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얼마나 좋아요. 차별 금지하는 거. 모든 이들이 다 법 앞에 평등하고 다 평등하게 살아가는 거. 너무 복된 일이죠. 그거는 두말할 것이 없이 맞는 말이에요, 다. 그런데 그 안에 실제로 명분과 워딩은 그렇게 해놨지만 사실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목적, 그 목적은 다른 게 없습니다. 사회에는 이미 그것은 평범한 거, 일반적인 거, 정상적인 게 됐기 때문에 타겟은 딱 하나예요. 교회, 성경, 하나님의 법과 원리. 그네들은 우리가 성을 쇠뇌한다고 말해요. 성경에 남자 여자로 나와 있으니까 너는 여자, 너는 남자야. 중간이 없어. 그리고 중간에 뭐 지금 수많은 60개 넘는 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건 정말 다 잘못된 거야. 성경에서 우리 교회에서 목사들이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딱 그냥 그네들을 타겟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런 잘못되고 비상식, 비정상적인 일이 상식이 되고 정상화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면서 실제로 힘써 주셔야 돼요. 이거 적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이제 신승이, 우리 주만이, 주원이 세대들, 뭐 가율이는 두말할 거 없고요. 뭐 우리 성진 형제도 그렇고, 세례자매의 그 나이 때도 사실은 진짜 큰 타격을 받게 되는 세대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매달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사실 커 보이고 우리의 힘으로는 뭐 이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이 불신앙의 적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려는 사탄 마귀의 세력에 이 모든 공격을 막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결안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진짜 뭐 그렇게 유효하고 도도히 흐르는 불신앙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다고 생각 드실 수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진짜 목숨을 바쳐서 이 생명을 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진짜 그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7장에 나타난 이 결혼 문제, 재혼 문제, 약혼 문제, 남녀가 사귀는 문제, 그리고 그냥 남녀가 처녀로 그냥 총각으로 남아있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우리 세대들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9가지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과 결혼생활의 원리를 말씀해주고 계세요. 근데 신앙생활과 결혼생활 중에 만약에 혹시라도 부딪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 우선돼야 될까요?
신앙생활이 우선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아주 중요한 아주 큰 원리예요.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부딪히면 신앙생활을 우선해야 해요. 심지어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다면 이혼까지도 불사하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와 남편이 서로가 서로에게 매여서 제재를 받는데, 특별히 신앙에 관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제재를 가한다면 그런 매임에서 풀려나와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서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그냥 있는 것이 좋다라고 결론 짓고 있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후반부 17절부터 40절까지 6번이나 재혼하는 문제, 그리고 심지어 결혼하는 문제, 처녀 총각이 결혼을, 가정을 이루는 문제를 그거 죄가 아니고 그거 잘하는 건데 더 잘하는 거, 더 복된 건 무엇이냐고 계속해서 설명을 해요. 심지어 결혼하는 건 죄는 아니야,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기는 거예요. 결혼하는 게 사실 얼마나 하나님이 홀로 아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하와를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셨잖아요. 사실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결혼은 너무나 복된 일이고 정말 잘하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럼에도 때가 단축하여지고 이제 구원의 우리 몸의 구속이 가까워지는, 즉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라면,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이 충성스러운 권면이 우리들에게도 유익될 수 있다. 그것이 더 복된 상황이고 그것이 더 잘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부터 이제 40절까지 크게 9가지 큰 원리가 있는데요. 그것을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에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윗절에서 이제 혹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갈리게 될 때, 그럴 때에는 갈리도록 하는 것이지만, 만약에 그 믿지 않는 자가 나중에 믿게 된 한편 아내와 남편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 거룩함에 대한, 일단은 아내나 남편이 먼저 믿으면 그 가정은 거룩하게 돼요. 원래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이 부딪히면 원래는 그 정한 것이 부정의 오염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함의 정도가 클 때는 부딪힌 죄와 오염과 부정함이 도리어 거룩함으로 덮이게 돼요. 오늘 본문은 그 후자를 말해요. 이 남편이 먼저 믿거나 아내가 먼저 믿어서 믿지 않은 부정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지 못하는 그가 믿게 된 거룩한 아내나 남편으로 인해서 거룩한 가정이 된다. 아직은 거룩에 이르지 못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그 남편과 아내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복음을 전하고 힘써가지고 그 영혼을 건져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다면 저들이 반드시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 그런 남편과 아내는 이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저희가 지금 신앙을 갖게 됐는데 신앙 가진 모습이 너무나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럴 때는 갈리지 않고 당연히 그 영혼을 건져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 향기를 발해주는 것이 맞고,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 만에 하나 반대가 극심하다. 그럴 때는 당연히 나누어지는 것이 맞다. 나누어져도 죄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거룩한 한 가정 속에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됐을 경우 그 남편과 아내의 신앙을 보고 교회에서는 그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게 거룩함
하나님이 그 자녀가 거룩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몇 가지 말씀드렸던 지난 시간의 원리들, 그 원리들을 따라서 그 부르심 그대로 우리가 뭐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신앙생활, 가정생활, 결혼생활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지금 1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명하시는 거예요.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로 부른 자가 있다면 할례를 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해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우리는 무슨 할례를 받았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어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우리의 육적 몸을 벗는 우리 마음과 몸과 귀에 입에 할례를 받는 그거 있잖아요. 그 할례를 받은 자로서 참 할례당은 빌립보 3장 3절에 무엇이죠? 자기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세 가지가 진짜 할례 받은 자의 모습이다. 그리스도의 할례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또 하나님의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성령으로 봉사하고, 이런 자들이 진짜 할례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 실제로 육체로 받은 자나 안 받은 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안 받은 자 받을라 하지 말고, 받은 자는 그 받은 것을 자랑하거나 그 받은 것으로 인해서 자세하거나 혹은 이거 안 받아도 되는 건데 하면서 다시 그것을 물으려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효과 있는 것은 할례나 무할례 여부가 아니라 바로 믿음인데요. 한번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아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무엇이요? 믿음뿐. 그게 진짜 효과가 있는 것이지 할례 혹은 무할례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것이 실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아주 요긴한 것이다. 바로 진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이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에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구약 시대는 할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계명을 따르는 거였지만 신약 시대에는 그 할례가 세례로 바뀌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을 공적으로 인치는 일이 세례이기 때문에 사실 세례받는 유무조차도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 영적인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고 실제 세례받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실제로 그리스도의 할례, 세례를 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겠죠.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그저 지킬 따름이다. 예전에는 할례를 받았고 이제는 세례를 받으면 되고 이제 앞으로는 실제 구원이 예수님이 아까 그리스도의 할례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로 이 할례와 관계된 율법 전체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을 대행이라고 말씀드리죠. 대행, 대형. 대형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면을, 피 흘리신 그 면을, 그리고 대행은 이와 같은 모든 의문에 속한 율법에 관계된 할례를 비롯한 모든 구약의 제사법과 각종 음식법과 모든 형식법들을 우리 주님 육체로 온전히 이루심으로 폐하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우리는 신약에 말씀하시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할례, 세례 그것을 받아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것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 일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혼하면 안 되고 이혼하더라도 주 안에서 하고 갈리면 신앙에 관해서만 갈리고 다시 재혼할 때도 주 안에서 하고 할 수만 있다면 그대로 있는 게 좋고 이러한 계명들 이런 계명들을 지금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은 신성한 것이고 결혼을 오용하면 안 되고 아내와 남편의 그 부부의 모든 의무를 도리를 다할 것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것 이것이 그냥 지킬 따름 이것뿐이란 뜻인데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내는 일 그 일만 해나가면 된다. 우리 땅의 기둥들 여호와의 기둥들은 한마디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적은 능력을 가지고 지키는 자들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자 예레미야 1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한 거예요. 너는 내가 보내는 어디로 가든지 듣든지 닫든지 일단 복음을 전해라. 그 대신 먼저 뽑고 파괴하고 심판하고 멸망시킨 다음에 잘 심고 거두는 일, 건설하는 일을 잘하라. 이런 말씀들을 잘 지켜내고 두려워하지 않고 힘써 전하기만 하면 뭐 어린애 같다고 난 못한다고 말하지만 그런 말 하지 말고 순종하면 그 말씀을 따르면 내가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말씀 순종하는 것이 사실은 이 땅에서의 기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들 중에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아주 중요한 그 거룩함 그리고 겸손함 그리고 또 하나 뭐였죠? 거룩함과 겸손함과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힘삼은 이 세 가지를 잘 순종해낼 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유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시편 119편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편 119편 56절이에요. 시편 119편 56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유일한 소유예요.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소유.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가 있어요. 무엇이요? 주의 계명들, 주의 법들을 지킨 거 그것만 가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도 저기 7장에 말씀해요. 주 안에서 승자가 복되다. 우리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우리의 행한 하나님 말씀 지켰던 그 모든 것들만 우리를 따르게 되고요. 아무것도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의 신앙 인격이 만들어진 거, 예수님 닮아간 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거, 우리가 봉사하고 희생한 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행한 모든 일들 그런 것들만 따라가는 것이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은 거 다 타져지고 없어요. 금, 은, 보석으로 지은 것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으로 살아가는 자, 여러분 이런 자들이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요구하십니다. 오직 계명만 지키며 살아가라. 특별히 부부의 또 의무, 그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야 할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을 거룩하게 성별해서 잘 지켜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이제 20절에 보면 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면서 여기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 받았거나
혹은 자유롭게 될 수 있을 때 그것을 자유롭게, 그러니까 종으로 부르심 받았는데 마침 일이 좋게 돼서 몸이 자유한 몸이 되든 자유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든 그런 것과 관계없이 그대로 지내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7절에 있던 말씀을 다시 반복하시는 거고요. 그러면서 22절에 두 번째 원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주 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고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종으로 있었을 때 부르심을 받았다면 실제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실제적인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영적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 받아도요. 반대로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 노릇하면. 그러니까 자유자나 종이나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자. 뭐 이런 느낌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주님께 매여 있는, 그렇지만 죄짓지 않을 자유, 영적으로 양심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자유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주께 속한 자유자, 그리스도의 종. 자, 두 가지입니다. 주께 속한 자유자. 이 사람은 종으로 실제 육체로는 종인데 주께 속한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자유의 몸을 가지고 있더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라. 자,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방종이 나타나고 그렇게 돼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거나 범죄하거나 또 이웃을 막 멸시하거나 이런 일이 막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자로 살아가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매여가지고, 여기 이제 뒤에 아내에게 남편에게 매이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아내 남편에게 매이면 안 돼요. 어디에 매여야 될까요? 성령에 매이고 말씀에 매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이고 우리는 그런 데 매여야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매여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23절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네, 그리스도의 종이 됐으니까 사람들의 종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 6장 20절에 말씀했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샀어요. 산 바 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팔렸어요. 우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셔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지. 그거 틀린 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마음 아닙니다. 누구 마음이에요? 주님 마음이에요. 주님 마음. 내 재정, 내 자식, 또 내 명예 영광과 내 건강 다 아니에요. 누구 건강, 누구 자녀, 누구 명예, 또 누구 인생이에요? 여호와 주님의 것이에요. 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땅의 기둥들이 되는 거예요. 땅의 기둥들이 돼서 여호와의 것으로 살아가게 돼.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작은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뭐였죠? 그리스도의 것. 네, 이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작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께 속한 그런 의미가 크리스찬이라는 그 단어, 기독인이라는 단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24절에 형제들 각각 부르심 받는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지내라. 부르심 받은 그대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려 하지 말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합력한 선을 이루어 주실 거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지내라. 세 번째 권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내야 돼. 오늘 오전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그랬죠?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마음에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왜요?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려고. 겸손한 자와
또 마음의 심령에 통해하는 자의 그 영혼과 심령을 소성시켜 주시려고, 살리시려고,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이렇게 살아가려면 다르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를 철저하게 늘 끊고 애통히 여기고 죄를 혐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 자 여기 주께 속한 자유자, 또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계명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결혼생활, 가정생활, 또 신앙생활, 문제가 있을 수 없어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사실 이 원리대로만 살아간다면 결혼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또 심지어 신앙생활까지 온전하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처녀들에 관한, 과부와 처녀들에 관한 고민을 주시는데요. 25절에 처녀에게 대해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바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아주 충성스러운 자가 돼서 의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견은 단지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데 나오지 않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해야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가정생활하는데, 신앙생활하는데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의견을 이제 횟수로는 이제 네 번째인데요.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환란이 임박했기 때문에 재림이 가까울수록 그냥 지내는 게 좋다. 자, 이 그냥 지내는 게 좋다를 우리 사도 바울은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네 번째 말한 건데요.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고 이제 네 번째 지금 그냥 지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처녀들은 또 과부들도 그냥 지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결국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혼도 할 수 있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혼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이혼했던 그 사람하고 다시 합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재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제 다시 할 수 있고, 물론 사별일 경우는 더욱더 권리가 있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냥 지내라. 그냥 지내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26절에 말씀 있는데요. 그 체크해 주세요. 28절에 고난이 있어서 너희를 아끼니까 죄 짓는 건 아닌데 고난이 있으니까 하지 마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혼하면 고난이 많아.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3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 죄 짓는 건 아닌데 또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네 번째로 37절에 그냥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거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굳이 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결혼하지 않고 두라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38절에 다섯 번째로 말씀해요. 더 잘하는 것이다. 결혼하는 것도 사실 잘하는 거긴 한데 그냥 안 하는 게 더 잘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로 40절에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이렇게 계속 말해요. 우리 주만이 주원이 결혼을 안 시키려고 주만이 주원이도 동의하는 거죠? 우리 주만이 주원이가 죽고 못 사는 우리 이제 예비 며느리감이 오면 뭐 허락을 해주겠지만 할 수만 있는 대로 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네. 왜냐하면 결혼을 하면 고난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고난 시작.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이런 마음이 어떻게 하면 주님만 기쁘게 할까라는 마음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가려지면서 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 부분만큼 조금 손해 보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그대로 있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거고요. 또 이제 다섯 번째로 말씀을 합니다. 이거 아내들이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해라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결혼생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부딪힐 때는
신앙생활 우선으로 아내에게 매이지 말고 아내가 없는 것처럼, 남편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해야 하냐 하면 31절에 다섯 번째 권면입니다. 이 세상 형적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내, 남편, 자녀 이런 관계가 천국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예, 그거 의미 없어요. 의미가 없다고요. 아, 내 남편이었어, 내 아내였어, 내 자녀였네, 그 정도예요. 그냥 막 지금처럼 막 그렇게 막 혈연 관계로 인한 특별한 그 스페셜이 없어요. 거기는 다 동일하게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구성 요소 또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결혼, 자녀, 친척 관계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세상 형적은 없어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바다 위에 배의 자취가 없어지는 것처럼, 모래 위에 뱀의 자취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냥 없어지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지내라. 할 수만 있으면 결혼 안 하는 게 좋다. 이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영원히 남는 건 무엇일까요? 아까 주의 계명 지키는 거 우리의 유일한 소유가 되고, 또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 또 정욕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 행하는 자 영원히 있다.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도 말씀해요. 육체는 풀과 같고 또 우리 육체의 영광들은 풀의 꽃과 같지만 그것은 다 마르고 식는다. 그렇지만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만은 세세 무궁토록 영원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러니까 영원히 그것이 소유가 되는 거예요. 자, 32절의 여섯 번째, 주의 일을 염려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이것은 회개를 이루는, 구원을 이루는 아주 좋은 근심이에요. 요 근심 빼고는 나머지 근심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와 주를 위한 일을 염려하시면서 그 외의 모든 염려는 주께 맡겨버리고 결코 염려하시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 중에 대부적 사역이 있어요. 짐질부. 우리 주님은 날마다 짐을 지시는 분이세요. 그분께 짐을 맡겨드리셔야 해요. 짐지지 마시고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누가복음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세상의 염려, 근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그 날이 덕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그래요. 여러분, 염려하는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셔야 한다는 거,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일곱 번째로는 35절에 이치에 합당하게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는 거요. 결혼생활, 독신생활, 재혼생활 다 신앙생활보다 우선순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로 주 안에서 결혼하라는 말씀을 39절에 하고 계세요. 이렇게 8가지 우리에게 주신 권면이 있는데요. 이 권면을 여러분 잘 따르시고, 특별히 주 안에서 자유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셔서, 우리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는 사실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행복하고 복된 신령천국, 교회천국, 가정천국, 직장천국을 이루시는 우리들의 삶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명령은 아니지만 충성스러운 자로서 의견을 구하며 진심으로 권면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유자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계시오니, 어떻게 하든지 주의 일을 염려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잘 감당하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지내라고 말씀하고 계시오니, 겸손한 자, 통회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려나가시고 높이시고 세우시는, 일으키시는
역사를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땅의 기둥들 다 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특별히 오는 태풍 속에 아무런 어려움 당치 않도록 우리 삼적교 모든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웃 일본도, 라오스도, 여러 태풍의 피해권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추석 연휴 건강하게, 행복하게, 유익하게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같이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